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거리에서 파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80대 어르신이 무겁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에게 어떤 한 여성 A씨가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 비를 맞으며 수레를 밀던 어르신에게 이 여성 A씨는 자신의 자그마한 분홍색 우산을 함께 씌워주면서 1km 남짓을 그 80대 어르신과 함께 자신의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연신 그 어르신의 우산을 씌워주면서 1km 남짓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A씨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도움을 받은 이 80대 어르신을 인터뷰했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마트에 가서 돈까지 뽑아서 현금 3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감사했어요. 언론 매체는 수소문 끝에 A씨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A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교육계에 종사하는 엄마였어요. 그리고 A씨 가족은 A씨가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대요. 근데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이 쉽지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쉽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간에도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보았어요. 제주도에 사는 B씨 이 어머니가 72살 때부터 107살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35년 동안 홀로 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치료비로만 사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고 그리고 아버지가 빚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빚도 이 B씨가 갚아주었대요.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신을 부양해 준 것도 고맙고 그 남편 빚도 갚아준 것도 고맙고 여러 가지로 35년 동안 모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B씨한테 제주도 땅 1000평을 그냥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00평 물려줬다는 소식이 형제들에게 전해졌어요. 평소에 어머니 찾아뵙지도 않고 왕래도 안 하던 이 다른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막 벌떼같이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돌아갈 그 몫을 달라고 막 소송을 한 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뉴스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욕심 부리고 비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으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힘, 돈이 권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아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그리고 능력 뭡니까?
병든 사람을 막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랍비 선생들한테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요청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형이 욕심이 그득해 갖고 이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다시 얻어내려고, 그 유산을 얻어내려고 어머니한테도 부탁하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도 부탁하고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부탁하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형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답답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막 능력 있게 전하시고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르고 단지 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4절 15절 나오죠.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어서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삼성이죠. 삼성 1등이잖아요. 그 삼성을 창업한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돈으로 또 명예로 많이 가진 걸로 우리나라 1등이었죠. 대단했죠.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1987년 어느 가을에 암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 알고 지내던 가톨릭 신부에게 24가지의 물음이 담긴 A4 용지 5장 분량의 질문지를 건넸습니다. 이 물음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인간에게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종말은 언제 오는가? 등등. 여러분, 죽음의 앞에 당면한 사람들이 응당 질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종교적인 물음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지는 그 당시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석학인 가톨릭대학 정희채 교수에게 건네졌습니다. 정 교수님은 답변을 준비했고 조만간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점점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건강이 좀 회복되면 만나자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폐암으로 한 달 후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병철 회장은 안타깝게도 끝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이 가졌어도요, 이 죽음의 문제, 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넓은 땅, 밭을 가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니까 이미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부가 찾아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돼서 풍년을 이뤘습니다. 아주 많은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죠?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에게 큰 부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과 기쁨은 잠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나 물질, 뭐 땅, 아파트,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막 자녀들이 잘 돼서 그냥 막 상상만 해도 좋죠.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곳에 취업하고 또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막 사업이 잘 되고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집안에는 막 임신이 돼서 막 떡두꺼비 같은 막 아들이 태어나고 예쁜 딸이 막 태어나고 등등 기쁘고 좋은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잠깐이죠.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부자도요, 풍년이 돼서 참 많은 수확을 얻은 거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풍년이 되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됐지만 그 곡식이 너무 많아갖고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생각하죠. 이것을 어찌할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이 어찌할까? 이 질문은요. 원어로 보면은 엄청난 고민과 근심과 걱정 그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찌할까? 여러분 대기업 뭐 회장님, 총수, 뭐 재벌, 총수 여러분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총수가 안 돼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바로 이 부자가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단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그는 원래 있던 자신의 곳간을 다 허물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곡식과 그 재산을 쌓아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자는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의 먼저 있던 그 곳간을 그냥 싹 헐어버리고 멋지게 큰 곳간을 지어갖고 거기에 자신의 물건과 그 큰 수확을 다 곡식들을 그냥 다 쌓아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와.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많은 재산을 쌓아놓으니까 막 신나는 거죠. 와 기쁘죠. 이제 신나게 먹고 막 마시고 즐겁게 이제 살자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이 부자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어요? 부자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어요. 자기 땅에서 농사 열심히 지어갖고 많은 수확을 거뒀잖아요. 참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그 벼농사지시잖아요. 그 벼농사, 그 쌀을 얻으려면은 논을 몇 번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100번 이상 가야 된다 했죠. 이렇게 이 부자는요,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죠. 또 곡식과 물건 쌓아둘 곳이 부족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을 정도로 그냥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에 내가 붙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에 뭐가 붙는다고요? 내가 붙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든가요? 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탐심은요,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탐심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부자가 그 밭에서 많은 소출과 그 풍성한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곡식의 종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서 부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잊죠?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찾는 거죠. 내가 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으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아주 가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운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0년 인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인천 상업전수학교를 다니는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그때 최고로 좋은 미술대학이, 요즘에는 저기 H대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의 동경미술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지원했는데 미술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거뜬히 합격했습니다. 그는 이 동경의 어느 일본 사람의 하숙집에 기거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뭐라고 무시했는지 아시죠? 조센징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하숙집 주인 내외부는 항상 정군 하면서 항상 존중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하숙집 주인 네 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과 태도로 이 정운학 청년은 전도를 받았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 나가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일본 유학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4년 모교인 인천상업전수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하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 인천성결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림을 그려서 대회에 출품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1935년 5월에 인천성결교회에서,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 아시죠? 이성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 때문에 첫째 날은 못 오고 둘째 날 저녁 시간에 처음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 새벽에 잠이 너무 많은데 새벽 집회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서 참석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받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맛봤어요. 그의 속에 오랫동안 안개처럼 깔려 있었던 초조함, 불안감,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이 싹 거치면서 그냥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림을 그려 출세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를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성부 목사님이 집회가 다 끝나고 그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네 동경미술학교 나왔다니 자네는 그림의 천재일세. 세상에서 화가로 출세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세. 이제 우리 기독교는 자네같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지 않겠나. 이런 이성복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멘 하고 응답했대요. 그리하여 그는 이성복 목사님의 추천으로 경성성서학원, 요즘에는 뭡니까? 서울신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봄 그는 졸업과 동시에 신의주 근처 비연교회 주임전도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은 시골교회였지만 그는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목사 안수도 받게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중국 만주에 가면 심양 있잖아요, 여러분. 심양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잖아요. 불렀어요. 같이 하자고. 순종하여서 가족과 함께 중국 만주 심양으로 갔습니다. 정운학 목사님은 거기에서 그 이성복 목사님의 후원을 받고 지교회인 심양 북릉교회를 개척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1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80평 교회당도 건축하고 막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던 참에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나라가 광복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이 해방됐어요. 당시 중국 전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못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거의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목사님들이 귀국해서 각 교회마다 신자들은 목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이 정운학 목사님에게 이 배표를 주면서 함께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모두 귀국해버리면 여기 있는 양떼들은 누가 돌볼 것입니까? 저는 여기 양떼들을 버리고 혼자서 귀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분 중국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모택동 팔로군의 득세로 점점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귀국을 포기한 채 그 심양에 남아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려 인도했습니다. 매우 바쁘게 일했습니다. 정운학 목사님의 동생 정운상 목사님은 1949년 형으로부터 온 마지막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만주 지방의 여러 교회를 돌보고 있다. 목사들이 모두 귀국해버렸으니 이곳 순진한 양떼들을 누가 돌보겠느냐. 지금 중국에는 팔로군이 득세하여 종교 탄압을 하고 있어 점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안일의 편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다.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죽음이라도 돌파하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닌가. 이게 마지막 편지였대요. 그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1950년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북한을 위해 참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교류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 목사님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90년도 교류가 시작되자 동생 이 정운상 목사님은 2번이나 심양에 가서 형의 행방을 찾아봤으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정운상 목사님은 심양의 기독교 연합회로부터 1966년 중국 문화 대혁명 시에 홍위병들, 여러분 홍위병들 아시죠? 그 홍위병들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체포되고 또 처형되었는데 그때 함께 순교했을 거다라고
라는 증언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양의 그 목자 잃은 양떼들을 끝까지 지키다 순교한 정운학 목사님은 정말 선한 목자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탐심을 위해서, 곧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다 없어질 것들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